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의 전면에는 6장으로 나갔는데요. 미스타이핑입니다.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5면, 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은 복음서 4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 그리고 먼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4권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16장 분량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 그리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데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 이름도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인물로 회자되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제일 먼저 급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 절로 요약을 했고 또 이 16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한 줄로 대신 표현했다라고 할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전체이며 그것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평범하게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 살았고 그 구약의 역사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신약 성경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사에서 아니 우리 교회사에서는 바로 신약 성경 시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깨어지고 짓밟혔고 이로 인해서 비진리로 인하여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그런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계의 역사 속에는 진정한 종교도 없겠고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한 기록들을 상당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없는 사상이며 신앙인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받으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죽은 누구누구의 유훈. 그래서 유명한 현자들, 현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시인이나 그 외에 어떤 기릴 만한 그런 기념이 될 만한 사람들의 업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다. 대를 두고 그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그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남긴 어록이나 업적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그렇게 새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럴까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새기고 그 유언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어서 돌비석에 그 이름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 업적과 그분이 남기신 그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일반 여타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일들로 기념합니다. 그런 죽은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져서 종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40일간이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에 올리며 뉴스를 장식하고 있겠죠. 실시간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을 10번이 넘도록 한 기록에 의하면 무려 13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절반이나 살아 있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가장 먼저 보이실 분이 누구일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분들이 아마도 12제자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제일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전체적으로 흘러가 보면 분명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16장의 1절을 올라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일, 주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출발을 했어요. 이 여인들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죽은 자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르려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죠.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무덤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내려오셔서 우리가 성경 본문이 있는 내용을 지나쳐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는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 또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먼저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근원이 원래 마라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라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쓰다, 괴롭다, 그리고 고통이다, 비탄의 아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무려 6명이나 되는 마리아가 소개되는데 그 마리아 중에서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섬긴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현대 의학으로도 귀신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적당한 안정제를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모든 기능이 약화되어지죠. 장기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합시다. 무려 7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대요.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귀신이 들어간 사람 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은 발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괴력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괴상한 기괴한 형상을 합니다. 눈이 치켜 올라간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그 외에 정말 소름이 끼치는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옷을 다 벗었을 수도 있고 밤거리를 헤매 다녔을 수도 있고 거품을 물고 괴성을 지르며 또는 공동묘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은 사람이야의 취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입으며 더러운 귀신에게 눌렸던 그의 영혼과 육신이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만큼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냥 섬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적당히 체험한 사람, 은혜를 정말 크게 체험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적당히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냥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신세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으로부터 입은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전적으로 저 사람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된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생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아 생전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죽음을 최후까지 지켜본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고난받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자리는 더더욱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언제든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당신들도 그를 추종하느냐라고 해서 붙들릴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혹하면 죽음에 처할 위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자리,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자리까지도 떠날 수가 없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에까지도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직 밝지도 않은 새벽에 동네의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산에 있는 무덤을 향하여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참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을 외면할 수도 주님을 떠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게 뭐요? 당신하고 나나 비슷한데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미난 목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신자인 친구를 전도하더니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하고 내가 뭐가 다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그게 본질적인 차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신론자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봐 라고 합니다. 그래,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냐. 그러자 무신론자인 친구가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욕을 실컷 할 테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아닌가 한번 보자. 한번 나타나라 그래.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할 테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해보라 그래. 그런 다음 정말 그 친구가 한참 동안 험한 욕설을 하나님을 향해 해댑니다. 거침없는 그의 욕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대로 한참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벌을 내리시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불신자 친구가 말합니다. 잘 봐라.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전도하던 친구가 말을 합니다. 친구야,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이 되었어. 그분은 너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벌써 혼쭐을 내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 그것이 지금 증명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너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모른다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목적은 바로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풍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이제 16장에 있는 본문 중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또는 우리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든 또는 우리 자녀들이라도 죽었는데 여러분, 한 3일쯤 지나서 새벽이에요. 아직 어두워요. 컴컴한데 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 살았어. 지금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면 여러분, 문을 바로 활짝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대낮도 아니고 어두컴컴한 새벽이에요. 바로 어두컴컴한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도망은 쳤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9절을 지나가면서 10절을 가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본 다음 10절,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11절에도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것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회의에 빠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되 죽어서 천국 간다면 그것은 혹 좀 믿어볼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의심을 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따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나타난 증거를 확실하게 자기가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는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선언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다 우리 함께 봉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거운 돌을 옮겨주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하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가로막힌 돌이 굴려지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천사들의 등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이 무거운 인생의 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서 굴려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성경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시는데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두었던 곳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서 죽은 분의 유언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 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했던 삶의 현장, 바로 그 갈릴리,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자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거기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거기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든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는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표적을 보이라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런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의 판단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정확한 것 같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여러분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때로는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기까지 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되 특별히 이번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확신하시는 믿음의 계절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행사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오늘 참으로 부활을 믿되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